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계시록 2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감추인 만나라고 했습니다. 왜 감추었다고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다시는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 양식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항아리에 만나를 넣어 법궤에 보관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했습니다. 그 만나는 몇백 년이 지나도 썩거나 구더기가 슬거나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유다 나라가 바빌론에 멸망될 때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 그 법궤가 엄밀하게 보관되어졌는데 장차 메시아가 오면 그 만나가 다시 공개된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외경에 바룩 29장 8절 말씀과 그 외에 많은 외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설에 근거하여 이 구절이 기록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감추인 만나란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흰돌은 고대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주던 흰돌이었습니다. 따라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끝까지 잘 싸워 신앙을 지키며 거짓 가르침과 싸워 이긴 자에게 주님은 만나로 상징되는 영생과 아울러 하늘나라에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큰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준다고 했습니다. 이 새 이름은 고대 경기에서 우승자의 이름을 흰돌에 새겨주었듯이 잘 싸워 이겨 천국에 온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불려질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 사레에게 사라라 이름을 주셨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고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에게 흰돌에 새 이름을 지어 새겨주셨는데 그 새 이름은 받는 자만이 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옛 무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버가모가 천년적인 방어 요새를 갖추지 못해 이 버가모를 지키기 위해 두아디라에 항상 수비대를 주둔시켰던 작은 도시입니다. 이처럼 수도 방위군이 항상 주둔했을 만큼 두아디라는 이 지역의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지역적으로는 작지만 염색 산업으로 크게 번창했습니다. 이 도시의 염색공업 발달은 동업조합이 생겼는데 발달된 조합은 조합원의 친목이라는 명목으로 우상숭배와 음행을 성행하게 했습니다. 두아디라도 앞의 거대한 새 도시인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와 같이 우상숭배와 행음이라는 죄악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죄악의 문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권을 계속시키기 위해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이율배반적인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성도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이란 말은 뒤에 오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다 포함하는 대표적 낱말입니다. 섬김은 구제를 말하며 인내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입니다. 이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는 기독교의 3대 덕목을 신실하게 잘 지키고 행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사랑의 실천에 남달리 힘쓴 것으로 보입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이렇게 온전한 기독교 덕목을 지키고 실천하면서 더 귀한 것은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온전한 자세와 행위를 보였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실천이 점점 식어져간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나 두아디라 교회는 더욱 큰 믿음과 더욱 따뜻한 사랑과 깊은 소망을 키워나갔습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나날이 진보하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상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많은 우상신들 중에 특별히 아폴로를 가장 열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교 신전에서 종교 제의에 따라 음행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세벨은 이러한 신전의 여사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벨이란 여자는 두아디라의 신전의 여사제 역할을 하던 여인인데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 자칭 선지자라 하며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상징적으로 이세벨이라 칭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교회가 용납하여 주님의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재물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교회에 이세벨을 침투시켜 주의 종들에게 접근해서 음행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그런 수법을 오늘뿐만 아니라 그때도 사용한 것을 봅니다. 당시 두아디라에는 상공업과 관련된 각종 조합이 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자주 모여 친목을 도모하였는데 식탁에는 우상 신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올랐으며 식사 후에는 부정한 성행위가 동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절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에 침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교인들 중에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대조가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은 대신 거짓 선지자들을 끝까지 물리친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형제사랑을 점점 키워나간 대신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온전치 못해서 교리에 치중하면 사랑의 실천을 등한시하게 되고 사랑에 치중하면 교리적인 면이 약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잘 조화시키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런 죄를 회개하도록 하였으나 이 교인들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삶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과 같이 죄인 줄 알면서도 사업을 잃을까봐 가난해질까봐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그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요 하느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죄에 빠지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계시록 2장 24절에서는 남아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말씀대로 다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신앙 정절을 지킨 두아디라 교회 내의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20절에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말씀 속에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구구절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두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했습니다. 여기 사탄이 깊은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교훈은 그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탄이 깊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단의 가르침을 꼬기 위해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심오한 사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남은 자들에게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것들 외에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만 끝까지 잘 지키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니 그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배를 주리라 했습니다. 26절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은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이세벨의 교훈인 우상숭배와 음행의 유혹을 이기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요점은 주님의 일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끝까지 주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권세를 끝까지 지키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27절에서 철장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고 했는데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린다는 것은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절대적 통치권과 심판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신앙정절을 지키고 이긴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에 참여할 것입니다. 28절에서 내가 그에게 새벽배를 주리라 했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새벽배는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주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광명한 새벽배를 묘사한 것은 주님의 영원한 통치와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란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 때문에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번의 시리즈 설교 중에서 5번째 11절과 12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이 떠오를까요?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 뒷말을 줄여서 여러분에게 넣어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뒤에 뭘 넣으시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전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리스도 때문에 난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은 예수님 때문에 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도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 뒷말을 가로로 채우신다면 그 가로 안에 어떤 단어를 여러분은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살아가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님 때문에 건강합니다. 때론 주님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헌금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헌금 설교를 안 하는데, 헌금 설교를 자주 하는 교회에 가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참석해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자꾸 교인들에게 요구하면 그것 때문에 아주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목사님, 저 부담 없는 교회로 갈래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그냥 가버리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부담감 갖는 게 아주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담감 없는 교회로 가요.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요. 처음 오셨군요. 예, 처음 왔습니다. 그래. 제가 이 교회 등록을 하시죠. 그럼 목사님 등록을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교회 나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저 이 교회 나올 테니까 저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요. 어디든지 절 부르지 말고요.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세요. 그러면 이 교회 등록할게요. 그래요? 그냥 다 받아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좋으니까, 교회가 늘면 좋으니까 그냥 받아줘요. 부담감을 피하고 싶어하는 교인들, 그래서 부담감 없는 교회를 찾는 교인들, 이게 아마 현대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일도 있어요. 부담감은 견딜만 한데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아주 힘들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 예수님 안 믿고 말지. 이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안 하지만 우리들의 태도일 수 있어요. 너 죽을래? 너 교회 나가면 너 죽어. 너 신앙생활 계속하면 너 잡 잃어버려.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너 가난하고 말 거야. 너 돈 못 벌어. 출세 못 할 거야.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면 우리는 둘 사이에서 상당히 망설이게 돼요. 어떻게 보면 망설일 이유가 없는데도 아주 무지하게 많이 망설이고, 그리고 나서 결단을 내립니다. 예수님 조금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요 일만 풀리면 다시 신앙생활 할게요. 다시 제대로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예수님과 타협하죠. 팔복 말씀을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나눴어요. 팔복 말씀의 네 번째인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의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8번째 말씀이 10절의 말씀에서도 또 의를 이야기했어요. 10절의 말씀은 뭐였죠? 의를 위하여 핍박
핍박을 받는 자는, 왜 또 의가 나왔고 또 핍박이 나올까? 의에 관해서 2번이나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주신데,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또 복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8복이 아니고 9복이구나, 9개, 9 blessings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오늘 읽었던 11절과 11절은 10절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의를 위한 게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11절에서도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나를 인하여,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거짓으로 너희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렇게 한 가지씩 얘기했는데, 의에 대해서는 6절에서도 10절에서도 그리고 오늘 11절과 12절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반복할까요? 왜 신앙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몇 번이나 강조하고 다른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다른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유독 의를 위하여, 예수님 믿는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위하여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되풀이해서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셨죠? 다른 건 안 그렇잖아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딱 한 번이에요. 평화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딱 한 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6절에서도 10절에서도 11절 12절에서 예수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되풀이하시고 강조하실까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우리의 심령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앙을 못 지켜서요. 신앙 지키는 일에 실패해서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운 역사를 반복해야 했어요. 출애굽했었을 때 43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때는 별로 없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무지하게 아프게 했던 때만 아주 많았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고통스럽게 징계를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그거 먹고 사나흘 가면 또 땀만 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요. 다윗 왕조에 넘어왔어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를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금은보화를 이용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었어요. 번쩍번쩍하게 지었어요. 너무 의리의리하게 지었어요. 세계 최고의 성전을 만들어냈어요. 자, 세계 최고의 성전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세계 최고였을까요? 솔로몬 왕,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의 신앙이 정말 최고였을까요? 아니에요.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떤 그 불타는 열망이 있었을런지는 모르지만, 곧 솔로몬 왕은 그의 마음을 여자에게 빼앗겼고요, 재물에 빼앗겼고요, 넓은 영토에 빼앗겼고요, 우상에게 빼앗겼고요.
성전은 멋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요, 줄줄이 우상들에게 절하고 마음을 빼앗기고요, 번쩍이는 것, 여자, 남자, 정욕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고요, 신앙을 못 지켰어요. 서울 서초동의 어느 교회가 엄청나게 잘 지었대요. 뭐 번쩍번쩍하고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는데, 저 사람들 그 멋진 성전 지어놓고 그 성전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진 않을까? 성전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 상태,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에 팔복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11절과 12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게 너희에게 복이 있는 거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돼. 그게 복된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내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자신감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하려면요, 내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를 먼저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있는 내 신앙의 기초는 도대체 뭘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어떤 분은요, 죽음에 이르다가 기적적으로 병을 고쳤어요.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어쩌면 그분의 신앙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의사 되시는 하나님 위에 그의 신앙이 세워졌을런지도 몰라요. 그분이 그건 좋은데 자칫 또 다른 그분이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분이 낫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럴 때 그분이 과연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사업이 대박이 났어. 부자가 된 거야. 엄청나게 잘 됐어. 그래서 그의 신앙이 그 위에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즈니스가 잘 돼서 그래서 그의 신앙이 자랐다면, 그의 신앙 밑바탕에는 어쩌면 복 주시는 하나님, 물질 주시는 하나님,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 위에 그의 신앙이 세워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쫄딱 망했네요. 그의 신앙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 있나요? 혹시 물질 위에, 명예 위에, 자녀가 잘 되는 것에, 건강에, 만사형통에, 온갖 세상의 복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을 때 내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은 어디로 가는 거죠?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뭐가 돼야 될까요? 네, 의심할 필요도 없이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인생 살다 어려운 일도 당해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고요, 부자가 되지만 가난할 때도 있는 거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 신앙은 병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돈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강풍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11절과 12절에서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복음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너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건요, 너무나 값싼 그리스도인들, cheap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값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시험에 걸렸다고 견뎌내지 못하고요,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기고 이런저런 교회의 분란도 일으키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많다는 거죠. 굳건한 뿌리 깊은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교회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에도 기인합니다. 유럽의 교회들, 그 교회들 대단했었죠. 근데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어떤지 아세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 이런 교회들이 줄줄이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문을 닫은 교회들은요, 술집이 되기도 하고요, 캬바레가 되기도 하고요, 극장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문 닫는 교회를 이슬람 사람들이 사가지고 그걸 이슬람 사원으로 삼기도 하고요. 제가 벤츄라에서 사역할 때 거기 오래된 벤츄라 지역에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베트남 불교에서 사가지고 그걸 절로 만드는 것도 제가 봤고요. 유럽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고요. 더 심각한 건 미국의 교회들도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인이 줄고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는 남침례 교회에서 교인들도 줄고 있고요, 연합 감리교회 교인들도 줄고 있고요, PCUS의 교인들도 줄고 있고요. 이게 일시적 현상이냐? 아니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매년 통계가 보여주는 건 교인들과 교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이미 그 사태를 겪고 있고 지금 미국이 겪고 있고요. 한국은 어떠냐? 한국 교회도 아주 병들어 있다는 데에는 누구나가 동의를 할 정도로 한국 교회도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실제적으로 교인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고요. 왜 이런 거죠?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까요? 왜 교회의 숫자가 점점 주는 걸까요? 기독교가 처음 300년 동안은요, 로마의 탄압을 억세게 받으면서 굳건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요. 그때 교회는 어디 쓰는가 하면 땅 밑에 있었어요. 카타콤이라고 했었죠. 햇볕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독하게 가난하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그 어려움 중에도 신앙을 지켰고요. 그러다가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고요. 큰 거리에 세워진 교회들을, 그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 교역자들이요, 그 다음부터는 정치와 손을 맞잡고요, 교황이 탄생하면서부터 권력의 맛을 봤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고요. 중세 암흑시대에는요, 교황과 왕이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켰고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성도들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 하면요, 지금은 세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체중기, 계량기라 그래야 되나요? 저울 위에 세워졌어요. 교회를 평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한 교회가 체중기 위에, 저울 위에 딱 올라서서 당신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요 3,000명이 나고요, 1년 예산이 수십억 원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사님은 교단에서도 인정받고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교인 수가 얼마, 헌금이 얼마,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교단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으로 교회를 평가해요. 교회가 지금 어디 위에 세워졌어요? 저울 위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예, 그냥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세워진 지 얼마나 되는데? 15년 됐는데. 15년 됐으면 개척교회 아니지.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 교회는 조금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떤 교회세요? 하면요, 우리들조차도 큰 교회, 중간 교회, 작은 교회, 좋은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불러요. 어느 사이에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저울 위에 세워진 교회에 익숙해져 있어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못 사는 교회, 자립도 못하는 교회, 아니면 엄청나게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무슨 온갖 일들을 하는 교회.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를 보는 시각이고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고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요, 교회가 저 울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온통 보이는 건 나타나는 숫자로, 수치로, 무게로, 돈으로, 사람의 수로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환멸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교회의 기초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교회예요. 당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교회를 우리가 평가하는, 그리고 교회를 말하는 우리의 시각이어야 하지 않을까?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합니까? 우리라도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라도 교회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온마음교회는 어떤 교회죠? 네, 행복한 교회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고요, 우리는 말씀 아닌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 나가면 기다려지고요,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를 말하는 우리의 대답이어야 하잖아요. 누구가, 어떤 사람이 혹이라도 우리 교회는요, 교인이 수천 명이고요, 헌금이 얼마고요, 그러면 쇳덩어리 교회군요. 뭐 이쯤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에 돌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새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뭔지는 그분도 잘 아실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망하는 길이고요,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한 사람, 한 영혼, 한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면 그건 잘못된, 그릇된 평가고요. 우리는 얼마나 이런 오류를 얼마나 심각하게 많이 범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판단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도 웃어야 하고 행복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때론 부담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나도 마땅히 져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로 뭐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로 나를 따르리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요, 첫 번째로 나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나를 부인합니까? 아니요.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지만 예수님을 부인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는커녕 자기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게 현대인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모질게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다시는 어디 가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랬더니 5장 41절에 뭐라고 되는 거야?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기뻐하였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바로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을 생각해 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씀을 생각하신 듯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나요? 예수님 말씀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거기에는요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요 때로는 고통이 돼도 복되는 고통, 복이 되는 고통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결국은 그것이 복이며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이며 결국은 우리에게 행복이 될 줄로 믿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내 신앙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대신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대신에 내가 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천국까지 같이 가시는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온마음교회는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435-8738 213지역 435-8738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병은 왜 걸리는 것일까와 치유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그렇다고 확신하시는지요? 하늘에 해와 달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주변과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흙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도, 과일도, 집도, 자동차도, 비행기도, 시계도 등등등 흙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기에 저도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아도 사람은 산소, 수소, 질소, 탄소와 함께 약 80여 가지의 흙성분 미네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흙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부족한 미네랄 성분에 의하여 여러 종류의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많은 질병 중에 당뇨병은 미네랄 성분의 크롬과 바나듐이 부족하면 걸리게 되고 심장병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걸립니다. 이 밖에도 류마티스는 아연, 마그네슘, 칼슘, 불소, 인, 철, 아동 과잉 운동 장애는 리듐 아연, 신장병은 아연, 구리, 코발트, 철, 셀레늄, 칼슘, 간염, 간경화는 아연, 몰리브덴, 마그네슘, 망간, 코발트, 셀레늄, 기관지염은 니켈, 아연, 칼슘, 신경쇠약은 불소, 칼슘, 코발트, 백내장은 요오드, 셀레늄, 아연, 망막색소 변형증은 구리, 아연, 칼슘, 망간, 마그네슘, 관상동맥경화증은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코발트, 칼슘, 갈륨,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은 마그네슘, 구리, 갈륨, 아연, 심부정증과 폐심증은 마그네슘, 코발트, 아연, 갈륨, 동맥경화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고혈압은 마그네슘, 코발트, 아연, 갈륨, 셀레늄, 몰리브덴, 칼슘, 뇌혈관 질병은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칼슘, 셀레늄, 아연. 여드름이 많이 나는 것은 아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성분이 몸에 흡수되면 기적과 같이 질병이 낫게 됩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하루 만에 또는 3일 만에 질병이 치유되는 사람을 많이 보았고 현재에도 알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아사라는 왕과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사 왕은 발에 병이 걸렸는데 의원을 의지하였기에 죽었고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무화과 반죽으로 고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열왕기하 20장 3절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하며 7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디라도 아프신 곳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고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의 선물 창세기 1장 29절 말씀대로 만든 엠뜨리를 드시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엠뜨리,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엠뜨리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
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